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절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초록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에요
함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에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고 주의 은혜로 에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에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고 주의 은혜로 에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힘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같이 이름은 할렐루야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힘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같이 이름은 큰 능력이 있도다 큰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난 믿네 그 이름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힘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힘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할렐루야.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쪽에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나러 오라. 하나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나러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가 크신 은혜를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바라보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항상 함께 하시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는 길을 신령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 43장 3장 즐겁게 안식한 날 찬양됩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함한데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양식 내리네. 소배로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황영치 장로님, 조영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난 한 주간도 친히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눈은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과 근심으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저희 한 주간이었음을 저희 고백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와 사역의 축소 등을 핑계로 나태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회복되어진 예배를 통해 말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잃은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저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뜨거운 전도의 열정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 때문에 전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성도들의 소중함을 알고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를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거룩하게 교제하는 우리 좋은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크신 사명감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셨으니 한 말씀 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를 비롯해 예배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이 시간 모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이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 있어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내가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이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소리 없이 여름이 가셨네요. 소리 없이 가을이 오셨네요. 시작.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아무 소리 없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일들은 굉장히 많은 소리, 잡음들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는 소리, 달이 지는 소리, 별들이 뜨는 소리,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역사의 큰 수레바퀴는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과 운명들을 바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배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그들은 스승님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움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견고히 서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서, 또한 교육관에서, 또한 자동차 안에서, 여러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가, 그들의 한 10년의 세월을 짧은 한 페이지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제자 양육이란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에게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에게 배울 때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평화가 있는 놀라운 축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사이플,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이 말해요. 뭐를? 늙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다리 굽으려면 아프다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요. 그랬더니 눈이 침침하다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는 거예요. 누가 먼저 안다고요? 몸이 먼저 안다. 몸이 먼저 하려면 10만 번의 법칙이에요. 10,000시간의 법칙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오래된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제자로서 예수에게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몸이 느낄 수 있도록, 몸이 배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오늘 세 번째 장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가지고 제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가짜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리고에 가니까 가짜 제자들이 있었어요. 베델에 가니까 가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멀찌감치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예수를 따라도 끝까지 따라갔던 바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샘미한 음성이 들려졌지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느바데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워라.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여러분, 엿장수가 도대체 이거 짤랑짤랑 가위짓을 1분에 몇 개 한다고요? 오직 아는 사람은 엿장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모세를 왜 부르셨는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묘막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는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나와 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한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그저 흙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보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 것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며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과 위대함을 드러내시려고 함이 아니었던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터득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전도서는 인생 황혼에 썼다고 말하잖아요. 아주 천재와 같은 똑똑한 사람이 인생을 굽어 살피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니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경영하시는데 가이오스의 시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의 시간, 기간과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위대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을 때 그가 지난 주간 19장 19절에서 말씀이었죠. 20절에 그는 소 12겨리를 가지고 농사일을 짓고 있었어요. 그에게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의 권위를 이제 내가 장차 너에게 양도할 것이다. 너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소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외적인 소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첫 번째는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그럴 때 그가 즉시 12 결의의 소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작별하고, 그리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대가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맨 중요한 것은 마지막은 결제의 시간이에요. 결제 땅 하면 그 다음에 돈이 착 하고 빠져나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흥정만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기웃하면서 여러분이 일찍이 예수를 알았지만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 기웃하면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대? 예수 믿으면 취직 되나?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되나? 매일 흥정만 하다가 인생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결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재산과 사람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결제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말할 때에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비용이란 뭐예요? 설계비예요. 두 번째, 재료비예요. 세 번째, 인력 관리비예요. 네 번째,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에요. 이거 다 해서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면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거예요. 머릿속에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젊음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드리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 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 내 예배하는 시간은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전쟁을 하고자 할 때인데, 나는 1만이고 상대는 2만이다. 그런데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는가?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으로 싸울 것인가? 어떤 무기를 가질 것인가? 어떤 군대를 보낼 것인가? 육해 공군을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 전략에 서 있지 아니하면 아예 전쟁하지 마라. 아예 나가지도 마라. 전략 없는 전쟁은 백전백패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는 기꺼이 값을 지불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다 당신에게 걸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겼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쫓아가서 뭘 했던가? 역사를 배운 거예요? 예능을 배운 거예요? 뭐를 배운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서는요 그가 소문이 났어요. 어느 날 임금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이스라엘 중에서 우리에게 예언할 선지자가 있는가?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신하들이 아주 간단하게 그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가 있나이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 전쟁의 승패를 능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이다. 그런데 소문나기를 어떻게 소문났어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라고. 다른 말로 섬겼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섬겼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세로 그를 섬긴 거예요. 손에 물 붓던 자는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10년을 하루같이
오늘 처음 만나서 승천하는 이날까지의 시간은 거의 10년 지나갔어요. 1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매일 손에 물 붓는 자예요. 발을 내밀면 발 씻는 자예요. 손을 내밀면 손 씻는 자예요. 머리를 들면 머리 닦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의 발 씻는 자. 여러분이요, 베다니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뭘로 기억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장례 지내기 첫날 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깨뜨려 발에 씻어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자기의 그 머리털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씻겨드리던 자,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베다니 마리아예요. 제자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스승도 없지만 참된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인간의 욕심만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선배로부터 상속받을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배울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없는 오늘 이 시대의 불행함, 이것은 단절의 아픔이에요. 그들의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이 단절의 아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오늘의 삶.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참된 선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선생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났네요.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나가니라.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어쩌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엄청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이 길은 어쩌면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고통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가기를 거절하지요.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내 인생길 나 혼자 걸어가리라. 손 씻어주는 사람도 필요 없다. 이제는 발 씻어주는 사람도 필요 없다. 이제는 내 고통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 인생 걸어가리라.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만약에 성경에 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아. 내가 결코 내가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확고한 결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는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나가는 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죠?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나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모릅니다.
단연코 모릅니다. 맹세코 모릅니다. 저주할지라도 나는 모릅니다. 완전히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가 떠날 때 혼자만 떠났나요?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리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가죠. 그래서 몇 명이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몇 명 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는지, 그 밑에서 울고 있던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요한이었어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요한아, 내 어머니 곧 너의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하면서 떠나가시던 예수님. 예수님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겨울이 되어가고 있어요. 홑겹 같은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 돼요.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지 못하는 아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너는 내게 올 때 겉옷 한 벌 가져와라. 그 다음에 성경은 가족 위에 쓴 성경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오직 지금 내 옆에는 의사 누가만 남았느니라.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 말 속에 배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 온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색안경 쓰고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왔다 가는 거 그거 뭐 왔다 가는데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아무 재미도 없고,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이 사람들이 막 수소문해서 찾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영의 양식을 먹음이 아니요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딱 한마디, 엄청난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물어볼까요? 코로나가 더 4단계에서 5단계, 6단계, 7단계 더 심해지면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내가 거기 가겠나이다. 이게 다른 말로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룻기에.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붙쫓았느니라.
이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려워도 쫓겠습니다. 힘들어도 쫓겠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말해요? 옛날 버전이 훨씬 좋아요. 예,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예, 흰머리, 검은 머리, 팥뿌리 막 돼도 그래도 예, 이 정도 나와요. 요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이 결심이 이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시는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두 번째는 동료들입니다.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그래도 너 교회 가냐? 이런 코로나 시대 때도 아직도 교회 가는 사람 있어? 별 얘기 다 해요. 교회 가면 돈 주냐? 교회 가면 뭐가 변하냐? 별 소리 다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는 뭘로 이긴다고요?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결심이 이기는 거예요. 결심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4절의 말씀을 볼까요? 4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로 여리고로 보내셨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두 번째죠. 첫 번째, 너 여기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라. 두 번째, 베델에 왔을 때 다시 너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결코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베델을 떠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원래는 그 지명이 루스였어요. 루스라는 말은 광야,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이 그 장소 이름을 바꿨어요. 이 야곱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떠본즉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 누운 땅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반드시 너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이튿날 여기 장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간판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여기에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은혜 받으면 거기 떠나기 싫은 거예요. 거기 떠나기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느니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셔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빛난 광채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다 라고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또 이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라. 아니다. 뭐라고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놓고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정오가 되었어요. 뜨거운 햇살이 내려지는 정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보아도, 그들이 매달려 보아도, 그들이 강력하게 기도하여 보아도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에게 쥐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가 아니에요. 산상이 아니라 죄악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시험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결심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환경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험한 곳이나 평지나 상관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마지막에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어.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 나 주님 따라가리. 나 주님 따라가리. 여러분,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불렀던 노래 있죠. 영문 밖의 길, 그죠? 배고파도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고, 배고파도 가야 되는 길이고 손가락질 받아도 가야 되는 이 길만큼은 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마지막 관문 통과예요. 6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당신의 혼과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마지막은 뭐였다고요? 요단이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 건너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상상 밖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느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뭐 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할세. 따르는 표적이 그와 함께 있었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 든 자, 각색병 든 자를 고침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천년의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침뱉음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광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여기서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외로운 땅으로, 그 고통의 땅으로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나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나 지금 베델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땅으로 몰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 왔을 때 놀라운 일 하나를 만났죠. 거기 병거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그럼 내가 가르쳐주마 라고 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가서 칭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이드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이사라로 보내시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보내니라. 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죽음의 강 앞에 서서
이 강을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마지막 의사의 소견서를 듣고 여러분들 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길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엘리야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좋은 환경보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는 주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를 따르느냐 이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랴?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는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였다다.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나요? 예수를 쫓는 나머지 맨 마지막에 본전이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느 날 본전 생각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나 이제 이 땅을 떠난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가정이나 자녀나 또 재산이나 버린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요,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나이 들면 건강이 왔다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아퀴나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도 순간이요, 건강도 순간이요,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물었어요. 너 내게 구할 게 없니? 라고 하나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가장 절실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실 거예요.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는 나를 만드셨고 그는 나를 조성하시고 그는 큰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나인데,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이 땅끝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성령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왜냐?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나 홀라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미래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으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왔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보지 않고 왔습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이 먼 거리, 이 힘든 거리를 왔습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하늘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외로 하나님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이 절망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꿈을 잃어버리며 미래를 잃어버리며 캄캄한 어둠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시간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말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2021년 9월 첫째 주 좋은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각 교구 목장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목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2부 예배 후 교구장님들의 안내에 따라 교구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은 추석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 26일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목사님과 좋은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첫째 주 좋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